내가 지난번에 우리 김경희 원사 보고 신비 체험했냐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대부분 신비 체험이 뭐 이제 방언을 하거나 뭐 어떤 무화정에 들어가서 뭘 봤다거나 이런 걸 신비 체험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다가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신비 한번 따져봅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신비예요. 그건 신비적인, 진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2, 3, 7, 5천 종족이 사단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지금 잡혀서 이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멸망으로 몰아가잖아요. 이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의 머리를 단판에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기까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속의 죽음, 우리 모든 죄와 저주가 거기서 끝이 나고 사망, 지옥,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 것, 그래서 신분이, 운명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 우린 지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완벽한 성취된 메시지와 전략과 이 시스템을 까는, 그래서 3단체 종교단체 무속 점술 이 흑암 역사들이 완전히 무릎 꿇고 결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어마어마한 그 영적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보좌에서 누릴 축복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이런 그 영적 세계와 사실을 잘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거, 전도대열에 쓴 거, 2, 3, 7, 5천 종족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재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보좌의 축복과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여러분 받은 축복은 이거 지금 보좌의 것인데, 이제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내가 영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요구만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뭡니까? 틀린 기도 할 수밖에 없죠. 틀린 기도.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모임, 우리 예배, 이 기도 아무 소용없는데 틀린 기도 하는데,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인 것은 쏙 빠진, 보좌의 것이 빠진 그 틀린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수준이거든요. 종교,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뭐지요? 틀린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신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나요, 응답이요, 미래라고 할 때 목사, 중직자, 렘넌트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이 틀린 것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후대는 멸망하는 거예요. 백전백패고 멸망합니다. 교회, 후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붙들고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 자신과 교회와 후대가 2, 3질 나라 살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능력.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여러분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 중심이라서 그렇지. 명상운동 하다가 뭡니까? 접신되게 되면 사단의 종살이를 종신제자가 돼가지고 사단 심부름을 하는 것이고요. 기운동. 이 우주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보좌에서 내리시는 능력을 받는데 이 불신자들은 우주의 이 길을 받는다는 거죠. 기운동. 그리고 뭔가는 이 초능력. 병자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배후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 특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악령 충만해서 귀신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무속인 막 이 굿하다가 그 악신이 그들에게 귀신이 임하게 되면 막 작두를 타고 막 알아맞추잖아요. 요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임창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그 주가 조작하는 뭐 거기 하고 어떻게 일부러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연루돼 가지고 완전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피차 마를 정도로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창정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생년월일만 점쟁이들에 딱 갖다 놨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쪽박 차게 될 거라고. 큰 어려움 당할 거라고. 근데 귀신들이 그러니까 악령 충만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맞히는데 얘들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의 신부로 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237이 12가지 운명 속에 걸려가지고 지금 지향 속에 있는 거예요.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온라인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언약이죠. 이거는 내 힘이나 내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짜 기도. 우리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진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 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의 키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키가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키거든요. 뭐지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취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에게 온 삼초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거기 읽었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그러면 진짜 능력은 뭡니까? 진짜 능력? 이게 이제 보좌에서 내리는 보좌의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 위에서 내리시는, 이게 진짜 능력인데 뭐죠? 138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렇죠? 갈보리 산에 모든 것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 증인되리라. 이게 지금 갈보리 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시고 감람산 언약 뭐죠? 1장 3절.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에서 내리시는 미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천명입니다. 무패거든요. 마가다락방 1장 8절. 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이 찬양을 했는데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딴 기도 많이 할 거 없어. 성령 충만해야 돼. 영적인 힘 빠지면 모든 게 문제돼. 알겠죠? 일단 영적인 힘 없으면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워요. 피곤해가지고 지친다니까 예배가. 영적인 힘을 조금만 얻으면 예배가 빨빨 살아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새 절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뭐죠?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불같은 바람보다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거거든요. 새 절기 6월절은 이미 피언약 받았을 때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 끝난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복음운동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배경입니다.
새 절기 가운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천명무패 필승 완성이라고 하는 확정된 여정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요.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위기가 와도 싹 다 시대적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해보시는데 요셉이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말이죠. 갈대상자 떠내려가다가 왕궁에 들어갔다가 내중에 쫓겨가지고 저 광야 40년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로 살았을 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악령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는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생애 가장 큰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회복한 때입니다. 시편 23편이 그때 기록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아마 이런 정도 되면 저 바벨론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막 사자굴에 풀무불 막 던져질 때 어떡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꽃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꽃길. 알겠죠?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그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정말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큰 믿음, 큰 그릇, 큰 응답, 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래서 난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강단 메시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론. 어제 뭔 말씀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흐름을 본 사람들. 자, 여기 이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엄청난 이 진짜 언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까지 응답받는 사람들은 천명부필성 완성인데 사실은 무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오랜 시간을 지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때 싹 다 회복된 거예요. 무응답인 것 같을 때. 가장 어렵다고 할 그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여러분들 헤라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세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몇 년입니까 이게? 17세 때쯤 갔다고 했다면 13년 세월을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중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고 거기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가서 종신형을 받아가지고 10몇 년 동안 감옥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중에 왕을 만나는데요. 요셉을 기억했던 장관들이 요셉을 잊었다고 해서 잊음. 까맣게 잊었다가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자가 없대. 이때 생각이 났는데 이때가 요셉이 30세가 되는 해예요. 애굽의 법에 총리가 되고 관직을 얻으려면 30세가 돼야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과정 속에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장관을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워가지고 내중에 왕 앞에 서서 답을 줘가지고 세계를 보고 말이에요. 무응답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전무후무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자, 모세.
요게벳으로부터 언약 전달받고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요 40년. 이거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지성을 장착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명수배자가 돼서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는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영성을 장착하는 시간이거든요. 영성. 광야 40년이 무응답인 것 같은 이때가 사실은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이때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그냥 있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회복, 그릇 회복. 그 다음에 뭐죠? 내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40년은 237을 치유하는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를 치유하는 진짜 치유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한 사람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 같은 사람,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꺾은 이후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때 정말 그래도 다윗과 함께하는 중요한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했거든요. 심지어 그 아들이 말이죠,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임금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도 도망갈 때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왕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거거든요. 도망자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목동 시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죠? 도망다니고 이렇게 막 전쟁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그랬고, 왕이 되실 땐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무응답인 것 같은 이때에 시대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계속, 아니 지금 교회마다 어떤 문제 생기면 난리부르스가 난다는 게, 난리부르스가. 아이고, 여러분 그래도 일찍이, 이게 뭐지요? 예언적 언약을 붙잡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어제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목사님이. 완성이, 언약이 완성되는 성취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사람. 이게 이제 초대교회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 명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거 병든 거 고치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땅 끝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138이 24돼서 237 빛의 망대를 준비한 사람들이 초대교회거든요. 로마복음 한 사람들. 그것도 뭡니까?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영속이라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그 속에 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예언적 언약, 이거는 뭐요?
성취의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 결단한 사람들이고, 우린 지금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결단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단어가 바뀌어서 그렇지. 영원히 지속할 영속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거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보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축복을 바울이 최고로 누린 겁니다. 바울이 최고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8절에서 10절,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선포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널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도운 중직자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했죠, 어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여기 올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이걸 보고도 여러분 인생에 답 안 나면 그건 골치 아프죠.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재앙 시대거든요. 지금 얘들 밖에 나가면 완전 마약판이고 흑암 시대입니다. 지금. 응? 너희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제대로 받아서 밖에 나갈 때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세상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답을 지금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금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주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아주 메시지 놓치지 않고 이거 지금 탁 잡아가지고 세팅해서 세상 움직일 미래를 지금 똑똑하게 준비해야지. 멍 때리고 앉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지금 현실을 똑바로 준비를 해야지. 아침 시간에 얘기 들었죠. 가난, 무능, 질병. 그 부모들이 내려왔던 그 대물림 그대로 가지면 안 돼. 그 끊어져야 된다, 여러분 대해서. 교회가 필요할 때 마음껏 헌금할 수 있고 세계복음만 마음껏 렘넌트 키울 수 있는 이 축복을 확실히 받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 말이요. 알아듣겠죠? 인생 올인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적 빛의 경제를 주셨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최고의 관심 가진 데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 20절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 렘넌트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 그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뀐다는 거.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세계복음하고도 남는다는 거. 당위성, 예배, 기도. 이 말씀 붙들고 1분이라도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조금씩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자꾸 이렇게 회복하는 이 축복으로 나가야지. 누구 사람 갈등이 나고 상처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사단에게 그냥 완전 사단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알겠죠?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여기에 이제 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팀들이 세계복음을 할 빛의 경제 가지고 237 나라를 완전히 개혁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시공한 초월의 축복을 진짜
누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완성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결론. 그게 지금 우리 김경희 권사 한 주간도 막 또 직장에 가서 막 일하고 뭐요 또 이렇게 토요일 날 또 모이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 바꾸기에 달린 거예요. 한동안 그 광야 백성이나 똑같아. 우리가 지금 걸어오는 데는 얼마나 피곤하고 아이들이 지치고 척하는 데는 막 사람을 삼키는 데 아니고 철벽 같은 성이 있고 저 사람 장대 같은데 우리는 못 간다. 돌아가자 죽겠다 이 얘기거든. 그 다 육의 생각이 육의 생각. 여러분 영적인 힘으로 그 은혜 받으면 아주 그냥 아주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주 해피 아주 그냥 에브리 해피. 알겠죠?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그게 우리 생각이 전부 다라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은 금토일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토요일만이라도 뭡니까? 따로 모여서 모이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들과 함께 중요한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그리고 또 전문인은 전문인끼리 모이고. 이제는 좀 메시지를 가지고요. 좀 메시지를 좀 자세히 이렇게 잘 기록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을 그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실행할 거, 갱신할 거. 메시지 뭐 이거 써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뒤다듬고 그냥 갖다 던져놓고서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 가지고 살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아이고 이제는 그 가난 무능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아멘. 끊어야 돼요 이거. 끊고 새로운 시작.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저주가 대물림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저주가 대물림 되면 안 되잖아. 우리 대해서는 이 저주가 끝나야지. 가난 무능 질병, 무기력, 모든 연약함이 끝이 나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제2의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옛날에 그 과거의 것 이제 그거 가지고는 절대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지금 첫 기회입니다. 지금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여러분 진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렘넌트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서로 진지하게 포럼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진짜 포럼하게 되면 뭐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정말 깨끗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포럼이 되어져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사실 시공간 초월이라야 2, 3질 살릴 수 있잖아요.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알다면 사실은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 지금 황미자 장로 요새 이제 뭐 소독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막 그거 하고 다니느라고 막 정신없이 다니고 하루 3만 먹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사라지고 지금 이제 정신과 약도 안 먹는데요. 이제 그 사라지고 그리고 얼굴에 보니까 이제 빛깔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제 윤기가 나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여기 뭐 염증 있고 이런 거 다 사라졌어. 너무 편해서 병이 많은 거예요. 너무 편해서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뺑뺑이를 돌려야 그냥 정신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도 회복돼. 알겠죠? 뭐 똥배도 하나 없어 보니까 여기는 완전 S라인이더라고 보니까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한 얘기예요.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나 중요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함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요. 그게 이미 전도자와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들과 이게 1000명이 소통돼서 이미 중보 기도가 통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아시겠죠? 중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전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고요, 전도도 시공간 초월. 뭐죠?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이 393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게 되면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꾸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나를 가두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은 하나님이. 하다못해 그 다비다 같은 여자는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서 했는데 거기 여제자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온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애통하는데,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그 사람 쫓아가 걷는데 그 여자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대 난리가 난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아멘. 아이고,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 생각 그거 빨리 바꾸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표준,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 그거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의 빛의 경제가 임하면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응답 받으면 소문 금방 나거든요. 특히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시대적 증인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현실 쳐다보고 뭔가 이렇게 낙심이나 되고 뭔가 불신앙 들어가면 이 교회는 이건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내가 뭐 영향받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이건 확정된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그냥 고거든요, 고.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간다. 뭐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시공간 초월의 성전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성전, 흩어지는 성전. 여기 모이잖아요. 중부 임마누엘 교회. 여기 세 가지 뜰을 갖춘 중부 임마누엘 교회. 그럼 사람들이 237 살릴 수 있는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가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흩어지는 성전이에요.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이 성전에 영향을 끼치고, 어디 있어도 어떤 상황에 와도 이 빛의 파수꾼의 망대는 절대로 가려지거나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사람이 237 치유 빛의 파수꾼의 망대를 애굽에 가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와가지고 세계화되도록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전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겠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어디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응? 그 뭐 공부 잘한다고 한들 이 내용 모르면 결국은 그 공부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공부 못해도 이 영적인 답을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으면 시대 살리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인도를 받으면서 조금씩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조금씩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시대 살리는 최고의